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작별 인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은 작별 인사를 하느냐? 예수님은 마치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전쟁터로 떠나는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떠나는 어미의 심정으로 지금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작별 인사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위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안을 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위탁입니다. 위탁은 맡긴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터로 가는 이 아비의 심정으로, 아이고 내가 이 아이들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떠나야 하는 이 아비의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맡기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제 나는 떠나지만 나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떠난 어미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다 생각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상황이 되면 나와 동행했던 그 모습이 기억날 것이다. 내가 했던 말이 기억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위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평안을 비는 겁니다. 이것은 더 직접적인 작별 인사인데, 아이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우리가 한번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이 평안을 비는 작별 인사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평안을 비는 작별 인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이야, 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이다. 평화를 비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유대인들을 만나는 인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샬롬, 평안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샬롬, 우리도 한때 샬롬 이런 인사가 유행이었죠. 교인들 가운데 샬롬, 지금도 샬롬 이렇게 합니다. 샬롬, 이 샬롬이 무슨 뜻이냐? 샬롬은 정확한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저는 믿습니다.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평화로워서, 어떤 죄로 인한 막힌 담이 없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서 평화로워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니까 이 관계가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에, 평화로우기 때문에 누구도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완전히 끝난 거죠. 왜냐하면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잘 보호해 준다면 이것은 완벽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완벽한 평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샬롬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온전한 왕과 백성의 관계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너희들에게 경쟁하고, 세상은 너희들에게 근심을 안겨다주고, 세상은 너희들에게 늘 비교 대상이 되어서 힘들게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기 때문에 나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화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들에게 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바로 이러한 작별 인사라는 거죠.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에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제 주어질 거야. 그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힘들었지만, 막힌 담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다 없어질 거야.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 지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이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28절에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28절이네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왜 내가 떠나가는 것을 왜 기뻐하여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오기 때문에, 다시 오기 위해서 이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별은 슬픈 게 아니야. 내가 다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들아, 슬퍼하지 마라. 내가 다시 꼭 온다. 내가 더 큰 기쁨을 가지고, 더 큰 승리를 가지고 내가 올 거야. 내가 아버지께 가서 거처할 곳을 마련하고 다시 올게.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 28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 이 세상에 임금이 온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직면한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씀하는데, 세상의 임금이 와서, 그리고 세상의 그 생각과 세상의 방식으로 나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실 때, 예수님께서 또 재판을 받으실 때 실제로 세상의 임금이 와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힘이 예수님을 심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임금이 와서 또 세상의 힘이 나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작별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아이야, 내가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치시고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위트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야,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평화롭다. 왕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완전한 통치를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이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작별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월요일을 시작하시면서 기억해야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이와 같이 걱정하신다. 아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보혜사가 되었고, 이제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너희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아이야,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평화로운 관계다. 왕이 백성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 완벽한 통치가 있는 그 평안이다. 평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루를 살 때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라.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라 주의 이름